절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2024년이 이제 끝자락에 있어요. 세월은 윤수와 같이 빠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특히 우리가 저도 젊을 때 들었어요. 20대는 20km로 자동차가 가는 속도로 달린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나이가 60이라면 60km, 80이라면 80km로 그만큼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다 실감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1950년 또 그 이전에 식민지 생활을 거치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급성장하고 참으로 발달한 우리 나라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든 선진들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4년 우리는 한강 작가를 통해서 기쁜 날도 겪었고, 또 우리가 상상도 못했듯이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또 힘든 시간, 절망의 시간, 혼란의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은 하늘이 올라서 정치, 또 경제,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는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마지막을 하면서 어떤 설교, 어떤 마음으로 할까 하면서 제자리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제자리라는 단어는 이중적인 언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제자리, 지금 자기 자신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 이거를 제자리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애쓰려고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자리만 맴맴 돌고 있다는 건 한 가지의 언어가 있다면, 또 하나의 제자리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우리가 찾아가야 될 자리,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24년 막바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리, 우리 한강 작가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은 어마어마한 상입니다. 그 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우리 문화적에 큰 자리매김을 해 주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겨났다고 봅니다. 더욱더 진보와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계엄령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혼란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이 일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제자리를 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했던 습관대로 자꾸만 돌아가려는 회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 제자리를 찾아 우리나라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살고 세계 여러 곳곳에서 우리 한국의 케이팝 문화를 다시 한번 살리면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우리나라를 통해 복음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어서속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우리 여러분들이 읽었듯이 예수님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이라는 거리가 도보로 140km라 합니다. 작지 않는 길이죠. 우리가 4km를 하루에 걷는다고 하면 40km, 많이 걷는 분은 하루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고, 또 노약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이틀에 걸쳐서 하루 반나절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긴, 지금과 같이 도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이때 유월절이란 우리나라의 명절이 추석 명절, 설 명절 아주 크기 때문에 우리가 고향을 가잖아요. 대명절을 이동하고 우리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고속도로 상에서도 우리가 몇 시간, 어떤 사람은 뭐 진짜 하루 반나절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 명절을 지킵니다. 그거는 인간이 정해놓은 명절인데, 유월절이라는 명절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명절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억압과 압박과 식민지 생활을 하니까 자유가 없었겠죠. 그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들이 400년 만에 이집트의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유월,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어떤 계절이 아니고 넘어간다는 뜻의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지나갔다, 통과했다는 뜻의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이 날만큼은 너희들이 나를 기념하라 해가지고 7일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큰 행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날, 이들은 온 가족이 해방을 맞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어린애도 있을 거고 노약자도 있고 그 많은 식구가 이제 대대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더 유독히 우리 예수님의 나이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몇 살이라고 했죠?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합니다. 12살 된 우리 예수님, 한국 나이로 빠르면 6학년 아니면 5학년 되는 나이에 우리 예수님도 갑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얼마나 이 유월절 명절을 철저히 지키냐면 해마다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습관, 간섭을 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일주일을 잘 보내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데 하루를 지날 쯤 예수님이 안 계신 게 보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성경에서 의아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도 많았고요. 이때는 움직이는 단위가 친척과 뭐 아이들은 아이들, 거기 리더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지점에서 만나고 가고 했고, 당연히 해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연히 그 무리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우리가 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12살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읽는 독자들, 지금은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신이야, 동시에 인간이야 알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 당시 우리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학력도 없어요.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다른 이제 여러 책들이 뭐 성경만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영웅을 만들기 위해서 썼던 나이들이 대부분 12살부터 영웅시 됐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으로는 사무엘도 있을 수 있고 다니엘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역대기적 그 순서를 썼을 때 우리 누가복음도 12살 나이에 이 배경을, 우리 예수님의 나이를 성경에서 처음 밝힌 거는 우리 예수님은 신이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그 신이다를 변호하고 해명하고 싶어서 이 밑작업을 깐 것을 여러분은 들어야 됩니다. 참으로 이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여러분 여기 아이를 키워본 부모는 알지만 제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첫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못 찾을 때는 뭐 점점 나쁜 생각에 빠져져요. 상상의 상상으로 죽지 않았을까? 어떤 집이 얘를 유괴하지 않았을까? 잘못돼서 얘가 교통사고로 당하지 않을까? 이 상상의 끈으로 나락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극도의 불안감과 극도의 이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점점 내 눈이 캄캄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설교한 게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여겨봤습니다. 강화문이나 종로, 또 외지를 나갈 때 프레임카드가 걸쳐있는 송혜희 양을 찾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단발머리를 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에서 볼 때마다 그 프레임카드 현수막이
너무너무 깨끗하게 붙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송혜이 양은 우리가 알다시피 고3 때 집 앞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고 CCTV에 술 취한 남자가 쫓아가는 게 마지막 잡히고 실종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엄마는 시름시름 앓다가 스스로 목숨을 끝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작은 재산을 팔아서 조그만 트럭을 사서 트럭에서 먹고 자며 25년 동안을 전단지와 현수막을 갖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전국 방방곡곡을 누렸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결코 지난 8월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할까요? 이 마음, 송혜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혜이 아버지,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도 엿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을 떠나 이 땅으로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리가 어딘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는 예수를 3일 만에 찾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1시간도 아니고 3일 동안 자기 자식을 못 찾았을 때 그것도 장남입니다. 예수가 또 얼마나 똘똘했고 얼마나 순종형이었을까요? 그 아들, 내 기둥이며 내 멸관 같은 아들을 3일 만에 찾습니다. 부모의 애타는 심정과는 다르게 우리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들의 학자, 율법학자, 선생님들 가운데 앉아서 편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냥 듣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거에 대답을 얼마나 슬기롭게요, 지혜롭게 대답을 했냐면 그 학자들, 그분들이 깜짝 놀라며 그 옆에 계시는 사람도 놀랍니다. 그 광경을 본 부모도 너무 놀랐다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도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12살부터 어떤 훌륭한 랍비한테 교육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학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 것을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또 예수를 믿는 제자, 또 예수님조차도 고학력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시대에 고학력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학력자가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거친 손이지만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물 한 잔을 주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농부의 손길이라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그러한 여인이라도 그 여인을 통해 예수를 만났다면 그분이 많이 배운 박사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걸 신비라고 합니다. 그를 몰라도 예수 믿는 자는 사모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글은 모르는데도 성경을 찬양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말만 잘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서 우리의 입술을 빌려서 그분이 말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모는 극도의 불안감, 우리 아들을 내가 잘못해서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가운데 우리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실신할 것 같은 기쁨을 맛봤을까요? 그 예수를 맛본 부모는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단다. 근심이라는 말을 헬라어 원뜻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음부의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죽지도 않고 불타는 고통 가운데 있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근심이라는 표현을 쓴다 합니다. 우리 부모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그 아이를 그렇게 근심하며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대답을 듣고 안도감에 빠지고 행복해야 되는데 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 말이 12살 나이에 말하기에는 너무나 단호하고 대담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 부모에게 너무나 공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은 성인, 이 가독이 사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신성인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주된 의무를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모르시냐고.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말하는 공간적 개념으로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 당시 성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집을 표현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부터 내 일이 시작한다, 출발 지점이 된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 해석은 아버지 일에만 내가 집중하고 몰두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이 우리가 좁게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넓게도 보는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출발 지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아버지의 일들, 내 아버지의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이것을 펼쳐나가서 확장하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회자 앞에서만, 또 교회 앞에서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보는 시선에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카톡 프로필을 보면 코람데오 이렇게 쓰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 얼굴 앞에서라는 거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칼라색을 내는 게 프로필을 통해서 코람데오라는 말을 쓰는 분을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 어디 안 계신 곳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피해 화장실에 갔다고 해서 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는 코람데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을 몰두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내 일이 됩니다. 내 일이 내 일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만 사는 내 일을 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 질문하십니다. 영희야, 너 어디에 서 있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연약하여 이것을 알면서도 늘 그 자리에 맴돌고 맴도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오늘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 위로받습니다. 예수님을 12살 이상 키웠던 부모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마음에만 간직한 채 돌아갔다 합니다. 당연히 뭐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신을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인 우리는 인간의 모습밖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 강아지를 아무리 사랑해도 강아지가 과연 내 마음을, 그 깊은 내 사고하는 마음을 알 수 있을까? 그냥 사랑하는 거,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알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 강아지는 내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우리는 인간의 한도에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을 오늘 부모도 깨닫지 못하고 합니다. 내가 낳은 12살까지 키운 예수도, 우리 마리아도, 요셉도 알지 못하고 같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신성을 지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집, 아버지의 집. 그렇다면 너 이제 내가 내 아버지가 아니고 성전이 내 아버지면 성전에서 살겠구나 고민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해석은 그렇다면 아버지의 집은 공간적인 게 이동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출발해서 내 아버지의 일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곳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 고향으로 내려가십니다. 거기서 성장기를 맞이합니다. 50절 제가 읽겠습니다. 51절, 나사렛 자기 집에 가서 순종하여 받드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하는 관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당연히 알면서도 내 육신의 아버지를 공경하기 위해서, 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가서 거기에서도 순종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52절, 예수는 키가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럽게 가시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그러면 어떤 말을 전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요? 하나님만 잘 믿는 시간,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구제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나 혼자 심취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것에 머무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고 교회에서 받은 아버지의 신앙을 출발점으로 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교회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됐으면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온전히 행하며 밖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집에서 출발해 나갈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학력이 있는 자든 학력이 없는 자든 건세 명성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누구도 우리는 그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서 거룩한 사랑받는 자로 택함 받는 자입니다. 그 택함 받은 자의 사랑을 누리는, 권리를 누리는 반면 우리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어떠한 밍크코트의 입을 입고 정장의 옷을 입고 좋은 명품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사랑하는 자로 삼았으며,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제가 오늘 성시 교독할 때 읽었듯이 우리는 그 마음의 옷은 궁휼한 마음입니다. 타인을 나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궁휼하고, 타인을 자비롭게, 타인을 향해 온유하고, 타인을 향해 겸손하고,
타인을 향해 오래 참음, 용서를 하되 7번씩 70번씩 하는 것 같이 우리는 타자를 향해 그렇게 용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다 합니다. 그곳에는 평등이 있고 평등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입술은 감사의 찬양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은 우리한테 말만 잘해가 아닙니다. 말도 잘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참 그리스도 맞구나. 저 사람은 말과 함께 행함도 있는 참으로 따뜻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말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키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 점진적으로 자라는 신앙입니다. 자란다는 것은 뭡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아 숨쉬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초를 볼 때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은 밑에 뿌리가 썩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 속에 자라고 있는가를 점검해 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기뻐하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날 때 아쉬워서 손을 놓고 싶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는 다 물러가고 그 사람만에 갖고 있는 고유한 그 사람의 잠재의 씨를 빼내어 그 사람이 그 잠재의 씨가 살아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생명이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타자를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볼 때는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참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주변을 보고 우리는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잘 살아서 이러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한결같이 똑같이 살았습니다.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각자는 태어날 때부터 각자의 분복이 있어서 그것을 세상 사람은 팔자라고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섭리라고도 합니다. 각자만이 타고난 각자만의 분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신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실제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은 이것이 당신의 제자리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인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원의 사역을 우리 예수님은 제자리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누구랑 있습니까?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 어디서나 우리와 영원히 항상 임마누엘, 우리랑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있습니다. 시선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아버지의 출발점을 갖고 어떤 특정한 장소, 교회, 성전,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공간에 갇혀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24년도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요동치게 하고 파동치지만 그렇지 않는 제자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살 때
25년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힘듦에도 우리가 이렇게 제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사랑 곁에서 늘 사랑스럽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우리를 늘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마음에